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9장과 10장 이렇게 두 장에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10장 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함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29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있던 로마서 9장 1절에서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바울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9장 30절 말씀부터 10장 4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적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따른다면,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이제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 그 2000년 전에 그 바울이 서신서를 썼던 그 교회를 넘어서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귀한 말씀으로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9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지만은 예수님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좋아하는 그리고 자주 전달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자주 전달하는 사용 방식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항상 자주 등장하죠. 로마서만 살펴봐도 로마서 4장 1절, 6장 1절, 8장 31절, 그리고 9장 14절에도 보이고 오늘 말씀에도 또 보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쭉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 다음에, 자, 이것만 봐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분위기를 전환하는 바울의 말, 그리고 최종 변론에 대한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도 그 말을 사용하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에서 난 의를 얻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과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믿음 중에 믿음이 있는 자신과 이제 갓 믿게 된 그 믿음의 전통이라고 한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유대인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은 이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과 바울 자신의 믿음을 동일하게, 자신이 얻은 믿음을 동일하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우월하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더 뛰어나고,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님들 따라올 수 없을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얻은 의와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이 얻은 의가 동일하다는 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이루는 일 어땠을까요? 율법을 이루는 일은 만만치 않고 쉽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 율법을 잘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의 고난도 감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행함이 출중했던 바울이 바라볼 때에 어쩌면 이방인 성도들은 굉장히 부족하게 보일 수 있겠죠. 저도 때로는 이렇게 부모님이 선교하셨었던 중국이나 또 미얀마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적인 것이 전혀 없이 그 당대부터 믿은 분들을 볼 때에 야, 이분 도대체 하나님이 이분을 어디까지 키워주실까? 아니면은 또는 어디까지 자라나게 하실까? 이분이 내가 믿는 것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저도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것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어쩌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 안에 속해 있었던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우리가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관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관점으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과 이방인들이 동일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의를 얻었다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갔으나 그리고 여전히 2023년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율법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나 지금도 과거에도 여전히 미래에도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의의 법이라는 것은 사실 모세의 법을 말하죠. 그 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 법을 완전히 지켜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거 지키다 보면 이거 어기게 되고 또 요거 지키다 보면 요거 어기게 되고 4번 율법 지키게 되면 8번 율법 어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의를 율법으로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쫓지 않았고 행위를 쫓아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면서 예수님 이르다 보니까 결국 못 이뤘고 예수님께 이르렀다, 예수님께 부딪혔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했고 행위를 여전히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죄 사함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33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는 것을 바울이 이사야 8장 14절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이 두 개의 말씀을 함께 인용하여서 이 두 구절을 결합하여서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그 돌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을 지적합니다. 인정한 자들 그리고 인정하지 않은 자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인정한 자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다시 한번 행위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말을 전하는 방식이 다르죠.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스타일의 말이 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아서라. 이 아서라라는 뜻을 말씀하신 후에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이 아서라라는 뜻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한국말인데, 예를 들면 제가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어렸을 때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강아지를 한 대 때려주려고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아서라. 누가 동네 친구랑 이렇게 방학 때 할머니 댁에 놀러 갔는데 걔가 나한테 뭘 주지 않아서 속상해요. 그래서 걔랑 안 놀려고요. 그러면 아서라.
이렇게 아설하면서 그 다음에 제 생각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오늘 바울이 그런 자주 사용하는 표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는 말씀을 사용하여서 최종적인 변론을 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눈에 보이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행위를 쫓지 말고 믿음을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무 귀한 믿음은 너무 귀한 약속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행위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적용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움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잠깐은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의 가족들, 배우자나 가족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우리가 서로 볼 때에 나 자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행위로 판단하기 쉬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행위는 눈에 보이잖아요. 시력만 있으면 보게 되는 것인데 이 사실 믿음은 주님을 믿는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의 주변의 성도님들, 가족들, 또 목원 식구들,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놀랍게 동등한 의를 얻었다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대하는 것도, 교회 안의 성도들을 대하는 것도 믿음의 격을 갖고 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를 여기는 것처럼, 내가 그를 여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의 행위를 보니까 이렇구나라고 대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여기는 것처럼 대해야 함이 로마 교회의 요청이 되었듯이 바울은 이방인과 자신의 동일한 의를 얻은 것처럼 여겼듯이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가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아침 묵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아침 묵상으로 저는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한번 역사적으로 로마 교회에 원래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이 있다가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법적 제재가 풀려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는 이미 많은 주도권을 이방인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미 그 교회 안에 주도권을 잡고 있고 추방당했었던, 쫓겨났었던 유대인들이 먼 시일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이것이 나도 예전에 저기 있었었는데 라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텃세라는 것을 존재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때 들었었던 이 오랜만에 복귀했었던 이 유대인들이 듣기는 사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민족인데 율법이 마쳤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 그러나 로마 교회에 반드시 필요했던 본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를 이루어 주신 그분,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믿는 믿음과 은혜와 오직 감사와 오직 기쁨과 오직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9장 32절에 부딪힘에 대해서도 다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는 자신의 심정을 밝힙니다. 아무리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부흥하고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너무 기쁜 일이 많지만 자신의 친족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는 이 이스라엘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뿌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심정을
1절 말씀에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 자신도 잘못된 열심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지식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샛길로 나갔고 옆길로 빠졌습니다. 행위를 쫓아 의를 구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들의 왜곡된 열심을 설명하는데요,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고 표현을 원어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를 공급하셨지만 이해하기 싫어했고 여전히 자신들이 중심으로 삼았던 행위를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쫓고 행위로 판단하고 행위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눈에 보이기 쉽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를 주셨다는 것을 바꾸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정말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의 모습과 예수님이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사실 믿지 않았었던 20여 년간의 삶과 현재 다시 예수님을 믿고 20여 년간의 삶, 두 개가 겉으로 나가는 열심은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니면 내 행위로 시작되었느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경계선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행위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부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서 행위로 도달해야 되는 것이지 행위 자체로만이 의는 없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게 되는데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마치 영원히 공부가 남아있을 것 같던 저희 첫째 딸, 도대체 공부는 언제까지 합니까 아빠? 저는 말하죠. 생각보다 오래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아이들에게 너 이제 공부 끝이야, 여기가 딱 마침이야 라고 하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그 은혜가 선포된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 보탤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행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것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귀한 것들을 알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자녀들의 행동을 볼 때 그렇게 하기 싫은 행위를 보여서 그 마음을 가리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행위로는 그렇게 하는 행동은 보인다, 그 말입니다. 자, 언니에게 잘해라, 동생한테 잘해라 하면 잘해라라는 그것은 이루는데 실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라라고 하니까 그 행위에만 초점을 맡기면서 표정은 아주 썩어가요. 행동은 굉장히 친절한 행동은 나타나지만, 근데 부모님이 보시기에 딱 알 수 있는 것이죠. 언니한테 왜 그렇게 표정하면서 왜 그렇게 했니? 말투와 여러 가지 것들은 언니를 위한 것 같은데 사실 하기 싫어하는데 행위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아버지로서 안타깝죠. 그래서 다시 권면을 하죠. 둘째한테도 첫째는 아빠의 딸이야. 첫째한테는 둘째도 아빠의 딸이야. 이렇게 해주겠니? 너희가 소중한 나의 자녀란다 라면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행위는 가는데 마음이 가지 않는 것, 아빠의 마음에 보이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행위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믿음을 요청하시죠.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기뻐하면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흘러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으니 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위로 의로워지려 하지 않고 행위로 앞서지 않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다는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님 적절한 삶의 적용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지 말고 그 이전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믿는 삶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삶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을 따라서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